첫 주일날 무슨 설교를 할까?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은 고민을 할 거예요. 첫 설교를 어떤 말씀,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이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기억하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겠어요? 그것은 아마 부모 되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마음과 같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면 괜히 눈물이 납니다. 저희 6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는 시골 아주 촌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까지 시골에서 또 자라고,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은 농부였습니다. 시골에서는 뭐 넉넉하지만 서울에 올라와 왔더니 뭐 정말 가난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6남매를 공부시키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 지금도 저희 어머님이 참 그립기도 하고 어머님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당신은 먹을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을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일평생 정말 수고하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 아닌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더 잘해주었어야 되는데, 내가 더 너를 넉넉하게 해주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머니 그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들 잘 키우셨어요. 그래도 부족하대요. 이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부모는요, 자녀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장가가고 제 자녀를 낳기 전까지는 이걸 몰랐어요. 근데 지금 아이를 낳고 보니까 제가 저희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생각했던 그 마음이겠구나 하면서 왠지 코가 찡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가 되신대요. 그래서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늘 축복하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2019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어쩌면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신명기 28장에 크게 이제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청종한다라는 것은 잘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다는 것을 한 단어로 청종이라는 단어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는 자들에게는 많은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이것이 1절부터 우리가 읽은 14절까지고요. 15절부터 이제 후반부 68절까지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즐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반대가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열과 민족 위에게 정말 으뜸이 되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죄를 즐기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만이 인생의 최고인 줄 아는 자들에게는 거꾸로 얘기해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복을 받는 인생이 돼야지 저주받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부모가 돼야지 저주의 문을 열어주는 부모가 되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모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앞서가는 자가 부모예요. 자녀들을 뒤따라오게 하면서 자녀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야지 저주의 길로 인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하나님 안에 복이 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님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28장에 이 저주와 축복, 축복과 저주를 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은 축복하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을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잘 섬기게 되면 복을 받는 인생이 되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라, 이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15절부터 이제 저주를 이야기하는데 저주를 언급한 이유는 저주를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함이에요. 너희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즐기면 그 죄로 인해서 너희들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 죄로 인해서 너희들의 인생이 황폐하게 되고 너희들의 인생이 눈물과 후회와 한숨의 인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 둘 다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런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복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고 싶어 하느냐? 우선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뒷부분에, 앞부분은 뭐 이렇게 읽지 말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냥 뛰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세계 모든 열광과 민족 가운데 뛰어난 자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우리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이 작정하고 마음 먹으면요, 우리 자녀들 중 가운데서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요, 작은 동네 이름 없는 할아버지였어요. 볼품 없는 할아버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기로 작정하시네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게 하리라 라고 그를 불러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열방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보다,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는 가장 뛰어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한 시골의 한 할아버지를 열방과 민족 가운데 가장 위대한, 뛰어나게 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흔하게 사용되는 이름이 무엇이냐면, 이름을 지을 때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가장 흔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한인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도 가보면 어린이 아이가 데이빗이 있고 청년 데이빗 있고 어른 데이빗이에요. 데이빗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데이빗이 한글말로 바꾸면 뭐겠어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영문 이름이 데이빗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데이빗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 보세요. 성경에 사무엘상 다윗이 나타날 때까지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였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다윗 아버지에게 자녀들을 축복하겠다고 왔다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 다윗을 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 아버지에게 보기에는 이 다윗은 별 볼 일은 없는 애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가장 하찮은 아주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목동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윗은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찬송 부르기를 좋아했고, 정말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프를 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기쁨이 있고 감사였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먹었다, 달게 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오묘하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 자입니다. 근데 보잘것없는 한 비천한 농부를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축복하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 최고의 왕으로 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름을 짓게 하는 사람으로 높이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 주실 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 자녀들을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제 딸도 여기 있습니다만 성경을 그래서 읽으라고 그랬는데 참 이렇게 뭘 이렇게 바쁜지 잘 안 읽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2년 동안 대학 들어가면서 핸드폰에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핸드폰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냥 안 주겠다. 너 신약 성경 다 읽고 너 창세기 읽고 해줘야지 막. 요즘 막 읽고 있습니다. 근데 핸드폰이 문제인가요? 오늘 약속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핸드폰만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뛰어나는 축복을 주신대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열방을 호령하고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3절에 나옵니다. 3절에는 좀 글씨가 클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에서 복을 받는다는 의미는 모든 사람들 보는 곳에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들판은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그 아무도 없는 곳에, 은밀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그 심령을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장소와 관계없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어디에서든지 복을 받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초창기에 부름받을 때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습니다. 그래서 12장, 13장에 가면서 실수를 많이 해요. 아직 믿음이 자라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착을 하는데 이 땅이 가뭄이 들었네요. 그 기근 때문에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집트로 내려가게 돼요. 근데 이집트에는 소문이 들려요. 바람둥이 왕이 있다는 것. 여자를 좋아하는 왕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이쁜 여자가 볼 때마다 자기 후처로 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볼 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이거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이게 왕에게 픽업되면은 후처가 되고 나는 이게 다 모가지가 칼로 댕강 이게 죽임을 당할 텐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갑니다. 여보 일로 와봐. 우리가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거기는 여자를 좋아하는 아주 호색하게 좋아하는 왕이 있는데 당신은 너무 이뻐서 픽업되면 나도 죽고 당신은 후처가 되는데 부끄러운 삶을 살잖아. 그래서 자기를 연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면 나 죽어 큰일 나. 아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너무 이쁘니까 눈에 띈 거예요. 그러자 바로 왕이 와가지고 후처로 데려갑니다. 원래 남편이었으면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데려갈 텐데 아이고 오빠라 그러니까 안 죽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는 걱정이 된 거예요. 왜요? 자기 아내가 남의 남편의 후처로 들어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두렵고 떨고 이게 문제가 계속 꼬이는 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애굽 땅에 이집트에 내려가서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지역신, 그 지역만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지역마다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그 가나안 땅에서만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오니까 이집트에서 우상들이 있는데 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화려한 우상들이 있어. 그 신들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극한으로 치닫습니다.
가장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왕의 꿈에 나타나서 바로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빨리 속히 돌려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돼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역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열방의 주가 되시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통치자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서급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을 복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든지 깊은 바다에 내려가든지 저 미국에 갔든지 아프리카에 가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할 때 온 땅의 주가 되시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이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2019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복 주실 때 복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4절에 따르면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복을 받는다는데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까요? 맞추는 분들에게,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 말고 맞추는 분에게 제가 책을 하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이 복의 공통적인 몸의 자녀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 쭉 나열했는데 이 복의 이 여러 복을 다 모으면 공통 분모가 하나 보입니다. 복의 특징의 공통 분모, 그게 뭔가요? 네? 번성. 예, 맞습니다. 또 하나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제가 선물을 주기 싫어서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당대에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자녀까지. 현재 토지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소산까지. 양과 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새끼까지 복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아까는 장소에 관계없이 복을 주는 분이라면 이거는 시간과 세대와 상관없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다음의 세대까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다음 세대까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축복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들까지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끼예요, 새끼.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시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시대는 복을 받고 여호와를 잘 알므로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저주를 받는 시대가 된다면, 사사기 시대와 같이 그렇게 저주를 받는 시대가 된다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요, 자녀가 땅을 사면 절대로 배가 안 아픕니다. 자녀가 땅을 사면 기뻐 춤을 추는 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자녀만 잘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하게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 세대는 너무 기뻐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래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시대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시대까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후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세요.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3대만 믿음을 지켜보세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3대만 지켜보세요. 4대째 가면 성경에 그게 많아요.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4대째 가면 걸출한 영웅이 하나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세우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음을 잘 지켰더니 요셉을 일으키시더라고요.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대잖아요. 또 5절에 말합니다. 5절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사실은 이제 제가 준비한 게 11가지예요. 오전에 드렸더니 이게 시간이 오버되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싶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게. 근데 이제 제가 작정이 있어서 한 5, 6분만 더 하고 그냥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떡강주와 떡반죽이 그릇을 받는다. 이게 뭐냐면 이 그릇들은 모두 음식을 담는 거예요. 음식을 담는 물건입니다. 이런 그릇들에 음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삶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의식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삶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풍요롭고 넉넉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 열어보면 먹을 거 다 있잖아요. 오히려 버릴 것이 더 많습니다. 새해에는 냉장고를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을 게 더 많은데, 그런데 우리나라요 5, 60년 전만 해도요 그렇지 않았어요. 먹을 것 때문에 얼마나 걱정 치열했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도 이 보리밥을 쌀밥을 왜 많이 선생님한테 막 보리밥 싸라. 저는 서울서 자취해가지고 시골에서 어머니 농사져가지고 도시락을 못 사가지고 가가지고 막 혼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시골에서 어머님이 이제 국수를 막 끓이면 라면을 2-3개 넣어요. 그러면 국수가 맛있느냐? 애들은 라면이 맛있어요? 라면이 맛있어요. 라면을 먹다가 혼나기도 하고 왜 넌 라면만 먹냐? 왜 다른 사람 생각 안 하냐? 저희 형님이 이제 대학 들어가가지고 공부하다가 간염이 걸려가지고 이게 치료하고 나중에 이제 소고기를 볶아서 한 어머님이 보름을 소고기를 먹이더라고요. 와, 볶을 때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전 그렇게 소고기를 먹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볶아놓은 걸 어머님 몰래 제가 다 먹어버렸네. 그래가지고 돼지게 혼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몰라요. 그래요, 아니 그렇게 먹을 것이었으면 라면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전 인류의 3분의 1이 아니에요. 3분의 2가 물이 없어서 하루 한 끼 양식이 없어서 지금도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북한에도 뭐 좋게 요즘 TV에 나옵니다만 그거는 한 5% 평양 시민들 이야기고요. 저 함경도라 그쪽에 가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겨울에 칡뿌리 캐고 얼마나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광주리에 여러분 떡반죽 그릇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거를 걱정하지 않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연탄 한 장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복 주실 때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만드시겠다. 할렐루야.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참 좋습니다. 이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들어간다라는 거는 나온다. 이게 뭐냐면 나간다는 거. 여기 직장에 출근합니다. 여보 나 다녀올게. 시작. 일을 다 마치고 문을 놓고 띵동. 누구세요? 여보 나 들어왔어. 이 말이 뭐냐면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 주실 때 처음도 복을 주실 수 있지만 끝도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은 보면 처음에는 화려하게 시작하는데 나중에 보면 온데간데 없는 초라한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요 출발도 더 좋지만 끝이 더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이 따라오는 인생.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요 복이 따라오는 인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 하지만 그것에서도 그는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고요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지만 그는 형통한 인생을 살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는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지만 가장 최상의 위치에 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2019년에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 가지가 또 있지만 우리 8절에 좀 더 지나가서 또 계속 읽어주세요. 예.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린다. 이 창고에 복을 내린다라는 건 뭐냐면 오늘날로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웃을지 몰라도 너희의 은행 통장 잔고가 넘치게 될지어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참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차는 축복을 허락하신대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랄 땅에 머물다가 기근이 오고 가뭄이 왔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동이었어요. 목축업에 종사를 하는데 이게 풀이 없으니까 이 목축업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직업을 전환합니다. 뭐로? 농사 짓는 농사꾼으로.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땅은 기근과 가뭄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을이 돼서 추수하고 보니까 다른 농사 짓는 데는 다 보니까 쭉쟁이들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삭이 농사 짓는 땅에서 이삭을 맺었네요. 근데 그 이삭이 보니까 여기는 다 알곡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100배의 복을 받았더라. 근데 이 100배의 복이 가뭄과 기근 가운데 남들이 보기에 야 요즘 경기 어려워, 사업하기 힘들어, 야 이거 본전만 해도 괜찮아, 본전만 해도 이건 성공하는 거야, 이런 풍조와 이런 생각 속에 있을 때 안 될 수밖에 없는 곳에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복 주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IMF 때 다 힘들다는데 간판 장수 하시는 분은 많은 복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가게가 바뀌니까 매번 간판을 달아야 되니까 간판 장수 해가지고 복을 받았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요, 되는 데는 또 되는 데가 있어요. 그 음식점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지난주에 우리 홍기영 집사님이 목사님 고마워서 대접할게요 했더니 감자탕을 샀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되는 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되는 데가.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다들 안 된다, 어렵다 하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기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사업에, 특별히 2019년 우리 실업인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실업인들의 창고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한번 봅시다. 10절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자, 이게 축복이에요. 너를 두려워하리라. 모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세상 사람들이 너를 부러워야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나를 두려워해야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온유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때로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댈 정도로 우리가 정말 섬겨야 되고 정말 나 자신을 죽이면서 정말 온유함으로 대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바보 같다 그래요. 아유, 저거 바보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거 뭐 자기 말도 못하네. 근데 무엇 때문에 양보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랄 땅에 머물던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자 사람들이 시기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나오게 됩니다. 근데 때는 가뭄이에요. 당장 필요한 게 뭐예요? 가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목축업을 하려면 물이에요, 물. 그래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가뭄 때에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나오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이삭이 신기하게도 가는 곳에 가서 우물을 팔 때마다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들이 아비멜렉 왕이 이걸 시기해가지고 이삭에 가지고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적하지 않고 양보하고 당신 가지세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들이 또 따라와가지고 그걸 빼앗아요. 이러기를 몇 번 하냐면 4번을 하고 5번의 우물을 팝니다. 근데 계속 빼앗을 때마다 양보하고 빼앗을 때마다, 그런데 이게 블레셋 족속들이 가뭄이 오니까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이 팔 때마다 물이 나오니까
맨 처음에는 이건 우연이겠지 하는데 계속 빼앗을 때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걱정이 돼요? 이삭 뒤에는 뭔가가 있구나. 이삭 뒤에는 뭔가가 있구나를 블레셋 족속이 깨달아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어떤 축복을 공통적으로 줬냐면 이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복줄 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그 사람을 내가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이삭과 아브라함을 함부로 저주했다가는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니까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축복하면 내가 복을 받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복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걸 깨달아요. 블레셋 족속들이 이것을 깨달아서 야 이거 봐라. 이삭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이삭 뒤에 있는 하나님한테 혼나겠다. 그래서 함부로 이삭을 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이삭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언약식을 맺어요. 겁을 먹어가지고 내가 강대해지면 우리를 해하지 않도록 부탁을 해요. 계속 양보했는데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갈 때, 사생을 살아갈 때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모함을, 무시를 당하고 여러 일들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된 것을 보여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야, 저분 보니까 함부로 대할 사람 아니네. 저분 보니까 뭔가 있어. 저분 보니까 뒤에 무언가가 있어. 저 사람 뒤에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께 내가 혼나겠어. 여러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목회자의 영적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무시를 당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아유, 목사님은 뭐 영권도 없고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 왜? 목사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뒤에 있는 누군가가 목사님을 후하면 야, 이거 하나님한테 혼나. 너 목사님한테 함부로 하지 마. 목사님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만드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이 복이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축복을 받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절의 축복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땅에 때를 따라 무엇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하늘의 보고, 하늘의 보물 창고의 문을 열어서 이 땅에 이제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으로 하던 모든 일에 복을 준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앞에 걸 보세요. 내 손으로 다음 겁니다. 내 손으로 하는 일. 우리는 우리의 일을 우리의 손으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가만히 들어보다 보세요. 농부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면 농부의 비유니까. 농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을 다해서 가을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했어요. 근데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수고한다 할지라도 무어가 열리지 않으면,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수고가 어떻게 돼요? 헛되게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사인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제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지만 나의 모든 수고가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2019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일을 해놔야. 공부하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혜를 얻어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고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나의 수고가 헛수고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추수할 때 보리가 이제 가을과 이제는 봄에 이게 탱탱하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셔야 돼. 이게 단비라 그래요. 단비. 이것이 열릴 때 알곡이 탱탱하게 살을 찝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그래야지만 우리가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 주는 자가 돼요. 13절 마지막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도 눈 크게 뜨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2019년에 해야 될지 들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지도자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실 수 있어요. 보잘것없는 인생도 여러분 머리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꼬리로 시작할 때 할지라도 여러분 머리가 되게 만드실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광 목사님이 이제 손자들 모일 때마다 이 기도를 해요. 매일같이 이 기도를 해요. 이번에도 신년이 되어가지고 이광 목사님 또 우리 종회가 와가지고 인사드리러 가서 종회를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도 이 기도문이 들어가요. 늘 기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안수 기도할 때 꼭이에요. 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시고, 아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만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할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손자 손녀들이 다 잘 돼요. 우리 5월달에 미국에 있는 이제 이원 목사님의 막내 손녀가 교환학생으로 이제 한국에 올 것 같다고 하는데, 애틀랜타 주립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어요. 전액 4년 장학금. 거기다가 차를 끌고 다니는데 가스비도 다 학교에서 나와요. 기숙사 뭐 산다 그러면 기숙사비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용돈까지 나와요. 대학을 다니는데 돈을 받고 다녀요. 이 학생 우리 학교로 빨리 와달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성적표가 나와가지고 올렸는데, 야, 애플 A 다 그래가지고, 야, 참, 그 아버지는 정말 우리 알다시피 공부 정말 안 해가지고 경찰서로 붙잡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조영선 장로님이 찾으러 다니고 고생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녀들이 복을 받았어요. 이제 2월달에 우리 또 이광 목사님의 또 손녀가 이제 한양대 대학원에 합격해가지고 성학을 하는데 이제 성가대 들어올 겁니다. 전남대에서 원래 서울에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광주에서 목회를 하니까 절대로 거기는 것들은 서울 가면 안 된다고, 여기서 해야죠. 그래서 4년 동안 거기서 장학금을 다니면서 이번에 이제 한양대 대학원에 입학해서 들어오는데, 참 보면 믿음으로 이광 목사님 목회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던 손녀들이 다 복을 받네요.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되게 하옵시고 머리가 되게 하옵시고, 늘 아래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위에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10가지를 쭉 얘기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이 10가지 중에 가장 받고 싶은 복이 무엇일까요? 무슨 복이 가장 귀할까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10가지 복을 쭉 나열했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세요. 쭉 10가지인데 사실은 13가지예요. 쭉 나열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뭐 때문에 오냐면 이 앞에 구절 때문에 오는 축복이에요. 이건 결과예요. 이거는 동기고 원인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축복은 사실은 이 결과가 아니라 얻게 만든 이거예요. 앞부분이에요. 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 이솝우화기 들었잖아요. 황금알을 계속 낳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이 뱃속에 얼마나 황금이 많은가 배를 가릅니다. 그래가지고 거위가 죽어서 더 이상 황금알을 못 하잖아요. 황금알이 복입니까? 그것도 복이죠. 아니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복입니까? 거위가 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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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축복을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이걸 쭉 나열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때 이 복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하고 싶은 축복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얻게 하고 이 모든 결과를 가져온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청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들여다보면 2019년에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에요. 2019년에 가장 큰 축복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청종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는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2019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2019년 여러분의 인생을 신명기 28장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